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시험할 시, 금자에 돌석자를 써서 금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돌에다가 금을 이렇게 문질러서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사물의 가치라든지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척도를 비유적으로 시금석이 된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작품은 이 작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가치를 밝혀낼 수 있는 척도, 그것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만큼 포장하기 좋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제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뛰어나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제 신앙을 나타내는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빌 하이벨스가 썼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제목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 저는 어떤 사람인지, 또 제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와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날 때 저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가진 신앙의 민낯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금석이 무엇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엇을 우리의 영적인 시금석으로 삼아서, 혹은 무엇을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룰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가 있는가? 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당연히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의라는 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리적인 설명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의로움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처음에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지켜야만 의로움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 자체에는 온전하다, 올바르다, 어떤 기준에 충족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바르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의로우십니다. 그 진노가 합당하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의는 올바르다, 온전하다, 기준에 충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의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올바르고 온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모든 말씀과 기준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불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의한 우리들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율법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답이 없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상실한 의로움, 그 의를 완전하신 예수님에게서 전가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가받죠? 우리를 불의하게 만든 죄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칭의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우리 11절 초반부를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의를 덧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그칠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이 신자의 삶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 맺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할까요? 의의 열매겠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의의 열매일까요? 그렇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나를 미천한 피조물로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높이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되새길 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나의 한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차이를 내가 인정하면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 삶의 방향을 옮겨 나가는 것이 곧 의로움을 덧입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의의 열매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완벽히는 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신자의 삶에서 맺어 나가는 성령의 열매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의로움이 가져다 주는 열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맺어 가고 있는 혹은 내 안에 맺혀지지 않고 있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영적인 시금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절제죠. 좀 절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그것도 아니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 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제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절제가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 열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열매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뭘 절제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미디어가 젊은 층들의 젊은 층들만 해당되는 일이었지만 요새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저기 있네요. 저기 SNS, 인스타 이런 거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었거든요. SNS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거 다 탈퇴한 이유가 절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몇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가장 절제해야 될 것, 유튜브죠. 나중에 여러분 집으로 한번 돌아가시면 요즘은 휴대폰에 내가 하루에 휴대폰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몇 시간이나 봤는지, 그 중에서도 내가 뭘 제일 많이 봤는지 휴대폰이 알아서 다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아마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심지어는 교회도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고 설교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심지어는 설교 리뷰 영상까지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교회도 유튜브 세계에서 발을 떼야 할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장소와 시간 속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됨과 연합을 누려야 할 예배가 유튜브 세계 안에서는 소비가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배도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 하기가 좀 낯뜨겁긴 하지만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용한다는 이유로 절제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게 설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컨텐츠를 우리가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절제하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지만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질책을 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설교 막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까요? 제가 막 썼던 거를 지우는 겁니다. 덜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나? 양은 부족한데 지금 이거 하면 설교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더 보태야 될까? 이 고민을 했는데
요새는 여러분 덜어내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이 지긋한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시나? 뭐 저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는 이해가 됩니다. 쓰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덜어내고 절제하고 정말로 해야 할 말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더 했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설교의 영광 자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어디까지요?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한 번 더 삼켜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익한 말이든 그게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이든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온 사람들하고 막 실랑이를 벌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절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로 여기고 참아내고 비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가 시금석 삼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의의 열매가 조금씩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들이 하나둘씩 생겨남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피조물을 구원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자, 조금 더 폭넓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의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냐, 이 갈림길에 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렇게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인과관계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거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탄식이 되고 있습니까? 답은 우리 자신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적인 가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듣다 보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푯대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나는 지금 주일 출석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탄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의 열매는커녕 매일매일 죄와 씨름하는 것도 나는 버거운데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바울 사도가 목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애초에 출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의 절제, 내 말의 절제, 우리 그거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바울 사도의 기도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놓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 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표대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힘써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